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파머스 노스에 사는 자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여기 내려올 때 사실을 제가 웰링턴으로 내려오면 그 자매도 저희 교회에 나오겠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던 자매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찬 라이프의 칼럼에도 써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제가 파머스 노스에 내려갔다가 잠시 올라가서 한 4주, 3주 됐는데 이 뇌수막염으로 갑자기 소천을 했죠. 그래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이야기고 작년 이야기입니다. 9월 달이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렇게 아이 둘, 그다음 남편 이렇게 남겨두고 또 부모님을 모시겠다 해서 부모님이 다른 도시에 있다가 파머스 노스로 내려간 지 일주일 만에 자매가 그냥 그렇게 그 하나님 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이제 아내를 잃고 나니까 어디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계속 시간을 좀 보내느라고 이 아내 그 유해를 그 화장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땅에다 묻어주지 못하고 1년간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 9월 달에 9월 초에 이 오클랜드 쪽에 이제 장지를 마련해서 이제 하관 예배라고 하죠. 이 땅에다 묻는 그 예배를 좀 목사님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랑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기가 참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힘들죠. 그랬더니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든가 목회하는데. 근데 사실 그 집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답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이 장례식이 참 힘듭니다. 그냥 뭐 장례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 진짜 힘든 것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잘 알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그 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클랜드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지난 교회에서 40일 동안에 3분이 소천했는데 근데 정말 한 몇 달간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다음에 또 목사로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하시는 장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함께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거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천국이라든지 뭐 극락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심지어는 뭐 내가 죽으면 다음번에는 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생, 뭐 이전 생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본인이 죽기 바로 직전이 되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남겨질 가족들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내 걱정, 자녀들 걱정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이제 정말 이제 숨을 거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가?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장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난 한 2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물론 어떤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뭐 큰 황금길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는 이 땅에서 이 다음 세상을 어떤 세상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왔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우리는 벌써 이미라는 부분을 한 2시간 동안 다루었어요. 이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이유를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확신해야 될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길지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living hope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국에 사는 한 여인인데요. 마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애쉬라는 남자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이 남편이 먼저 죽고 얼마나 슬픕니까? 슬프고 힘들어서 저녁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그냥 뭐 술로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컴퓨터를 열었더니 죽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마사라는 여인, 자기 친구가 이제 남편을 잃은 마사가 친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 죽은 남편의 그 이름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뭐를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웹사이트에서 남편이 보낸 것처럼 이메일이 온 거죠. 그렇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이메일에 보내준 그 주소대로 링크 그 주소를 클릭하면 남편과 채팅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황당한데 영국에 상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블랙 미러라는 드라마의 한 시리즈의 한 드라마 내용이랍니다. 뭐 저도 그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영상을 이렇게 잘라다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화두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몇 번을 그 편집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남편이 쓰던 이메일과 남편이 쓰던 페이스북이나 SNS 그 계정을 거기에 등록을 하면 이 컴퓨터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쓰는 문장, 남편이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금방 분석을 해서 마치 남편이 하듯이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게 초보 단계, 그게 1단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는 이제 그 남편이 나와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모습까지 화면에 보이고 남편의 목소리까지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해서 나와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모습을 한 그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에다가 아까 1단계, 2단계 했던 그 남편의 자료를 입력시키면
마치 이 로봇이 자기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하고 똑같은 말투와 남편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작년 9월에 인공지능 채팅을 연구하는 한 여자분이 자기의 남자친구가 일찍 죽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자료를 업로드해서 정말 남자친구처럼 가상으로 컴퓨터가 남자친구가 쓰는 말투, 남자친구가 쓰는 그 문장, 남자친구가 쓰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채팅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로만봇이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아직 우리 사람 모습을 한 로봇까지는 아직 발전 안 했지만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처럼 나와 대화해주고 나와 통화해줄 수 있는 존재는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은 이게 왜 만화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게 실현되어진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뭐 참 대단한 일이죠.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뽑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제 페이스북 계정만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그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글들을 쫙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재능을 한 단어로 딱 나와주는 거예요. 저는 추진력이래요. 추진력. 아마 여기 내려오면서 막 차 몰고 내려오고 막 이런 글을 올려놨더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빨리 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 보완된 완벽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이제 가상으로 전화하고 채팅하는 것까지는 됐고요. 이제 모양만 완성되면은 이제 마치 사람처럼 나를 대신한 존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를 대신하는 그 존재와 나는 뭐가 다른가? 그죠? 그럼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이어 13까지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까지 그죠? 그럼 13년간 공부하고 대학 가면 3년에서 5년, 6년 공부하죠. 그죠? 그러면 한 16년, 17년 공부하면서 걔네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은 5분이면 업로드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우리는 13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13년이 뭐예요? 16년, 17년 동안 우리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정말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막 정말 잠 못 자고 막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요즘 그런 지식은 걔네들 머릿속에 13년에서 16년 동안 들어가는 그 지식은 5분이면 단추 하나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참 남편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들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내가 아무리 짜증 부리고 화를 내도 그거를 정말 친절하게 다 받아주고, 그죠? 애들도 완벽하게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애들 픽업도 해주고 정말 그죠?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사람은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자유의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경험과 어떤 우리의 욕망과 이 정해진 이 틀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로봇과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존재는 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하고 있는 업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에 다 밀려버릴 것입니다. 골프요. 여러분 뭐 수십 년간 연습해봤자요. 기계로 한번 컴퓨터로 해가지고 한번 치는 거 못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는 정말 허망한 시대, 허무한 시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은 뭔가 하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어떤 유업을 상속받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고 얼마나 대단한 스킬을 가졌는가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어질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산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존재와 이 소망이 없는 존재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로봇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로봇을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뛰어나고 아무리 나보다 잘하고 아무리 나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로봇의 가치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미끄러지고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겨주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값어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만 자꾸 해서 이 목사는 드라마만 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이 영국 드라마는 뭐 제가 안 봤지만 그 드라마 정말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말 철학적이고 이렇게 정말 인간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드라마가 다루는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나라 드라마는 어떤가요? 별로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별로 그런 게 안 나오고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대부분 큰 회사 이 회장이 나오고 회장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외아들 뭐 이런 게 등장하죠. 그죠? 이 아들을 후계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이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그죠? 말단 직원으로 이 정말 그 문제 많은 부서에 딱 취직을 시키죠. 그 안에서 이 회장 아들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정말 막 부장한테 욕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막 키우는, 그죠? 막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 나중에 언젠가 반짝 터지는 이런 게 우리나라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부서에 가서 부장한테 욕을 먹고 그 일 못한다고 처음에 얼마나 구박을 받고 여러분 회사 생활 다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좀 복사밖에 못하고 음료수 가져오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취급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장 아들이니까. 조금 있으면 회사가 다 내 건데 조금 있으면 회사를 다 물려받을 건데 그까지 구박 몇 마디에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산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망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리빙 호프로 내 안에 담고 있는 한,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심하고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산소망으로 품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산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 땅에서의 삶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나의 가치를 그런 것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지금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언제 받느냐 이겁니다.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힘을 내기 위해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품이라는 그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에서는 그것을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입니다. 이걸 너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이걸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뭘 바꾸려니까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해방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의 사료들이, 이 사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내년이, 후년이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 수백 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말세에, 마지막 어떤 시간에, 세상의 끝 시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막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거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만들어 간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를 개인적인 문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상의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온 세상의 어떤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나 보다. 아까 이야기한 썩지도 아니하고 뭐 어쩌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했다니까 이 표현을 정말 어디 하늘에다가 어떤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기로 우리가 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품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부분 아마 죽습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전에까지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서 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 오해합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 자꾸 만들어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자꾸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어디 떠돌아다니고 뭐 갑자기 무슨 뭐 할머니가 왔다는 둥, 뭐 할아버지가 왔다는 둥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만 아는 일을 그 사람 그 귀신이 얘기해주고 막 그거는요 귀신의 능력이고요. 그건 귀신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이라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딱 하나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 그렇죠? 육신은 땅으로 끝. 그럼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에는 황금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금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하나요?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죽어서 가는 그 장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기다리든지 아니면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든지 새로 입든지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해야 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냐? 요거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아직도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지구갱신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진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었든지 입지 않았든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는 자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면 먼 데로 이제 가서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다 똑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죽으면 그냥 어떤 황금길 있는 어디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주구장창 사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살아있어서 부활을 기다리든지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의 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이 죽음에 대한 그 기대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하지만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상태든지 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있을 때 우리 학장님 돌아가신 이야기도 여러 번 한번 해드렸죠. 우리 학장님 그 브라이언 해스웨이라는 학장님이셨는데 금요일 날까지 같이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 운동장에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해주시로 하시고 아침에 이 조깅을 나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분이 워낙 뉴질랜드 이 크리스찬 사회에는 유명한 분이어가지고요. 장례식 할 때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외부에서 크게 오픈해서 했는데 이제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계획해 놓고 장례식 전에 학교에서 따로 장례식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장례식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죠? 마오리식하고 조금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그 학장님의 그 시신을 한 곳에 이렇게 앞에 두고 그다음에 각 민족별로 우리 학교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각 민족 대표들이 이제 한마디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남태평양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이 사모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주구장창 우는 거예요. 장례식이니까 이제 학장님 돌아가셨으니까 막 학장님을 잘 알든 모르든지 간에 누구 돌아가셨으니까 막 장례식장이니까 막 주구장창 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또 한 군데 솔로몬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나머지들은 조금 뭐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 조사를 하는데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이 브라이언 해스웨이의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조크를 하기 시작하네.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울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농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만 하다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깔깔 빵빵 터지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몇 년 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입도 하나 껌뻑 못했죠.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뭐 이거 하느라, 그죠? 근데 그 아들은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조크를 하더라니까요. 조크를. 이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만 죽으면 어떤 좋은 곳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주 부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죽음은 정말 슬픈 일이고 죽음은 정말 대단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산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우리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슬렘들이 하고 있는 자살 폭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빨리 죽어서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신다면 우리는 죽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전쟁터에 나가시든지 가능하면 큰 병에 걸리셔서 빨리 돌아가셔야 그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별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올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을 소망으로 주셨거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상태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상태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충격적으로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거나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마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아직 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로봇가 나타나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